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채우고 또한 어떠한 경종을 울리고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유튜브에 모든 말씀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너희 안에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그들 마음속에, 그들 영속에, 그들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맹세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 자체는 자신이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요, 우리가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는 나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넣어둘 곳이, 내 말이 들어갈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이 맞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37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신과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대립구조로 만들고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아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행동은 아비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말에 반박해요. 아니다. 너희는 아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그가 행한 일들을 따라야 할 터인데 나를 죽이려는 것으로 보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니 아브라함이라면 절대 나를 죽이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1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즉,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보아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리는 음란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상하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요. 유대인들은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정말 고대 문서, 랍비 문서 이후에 있었던 모든 문서를 다 뒤져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나의 장자, 나의 곧 맏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는 않지만 부르더라도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유대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으로도 정말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와 너희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이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들이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봤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행함으로써, 행하는 모습으로써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실, 그들이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39절에 나와 있죠. 자, 이 기준은요, 오늘 말씀 59절까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들의 행실과 삶의 모습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실은 실제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42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냥 그래 너희는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고 계세요. 42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온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마귀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쭉 나오죠. 유대인의 행실이에요. 너희는 욕심대로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또 가리기 위해서 기만적 어둠과 이 처참한 어둠에 대해서 말씀한 적 있죠. 기만적 어둠과 처참한 어둠, 그것을 봤을 때 너희들의 그 욕심과 그 탐욕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처참한 어둠을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먹이 삼아 그들을 단죄하고 살인하고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방금 전에 데리고 왔었던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처참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처참한 어둠을 먹이 삼아서 나는 괜찮은 척, 너의 값없고 너무나 작고 작은 그런 선한 그 행실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과대포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너희 위선적인 모습,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인데 너희가 지금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너희의 아비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을 곳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욕망, 탐욕이 그득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 시간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현대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되는 말씀이죠. 은혜되는 말씀을 요구합니다. 은혜되는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드셨죠?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너무나 힘드셨죠? 공부하느라 힘드셨죠? 교회 와서 편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런 많은 문제와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시점에 다다라 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샀습니다. 목회 데이터 센터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수많은 그런 이제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그런 설문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찾을 것들이 있나 막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많은 진단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만 그리스도인조차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을 요구하면서도 한켠에서는 뭐가 꿈틀거리고 있다고요?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사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 설교가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인가? 그대로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모양인가?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는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평안의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들이 복음이 정말 듣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서 나에게 위로되는, 나에게 힘이 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굿 뉴스예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굿 뉴스지만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종말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들 것조차 없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욕망과 욕심과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조차 마음에 들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자리하실 그곳조차 없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을 들으니 이들이 격분하여서 다시 되받아칩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내가 마귀의 자녀면은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냐, 너는 귀신 들린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싸움이 아주 대단해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고 혐오의 끝판왕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이판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귀신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모욕을 주지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일침을 놓으십니다. 49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마음속에 그 욕심과 욕망에 가득해가지고 내 말씀조차 들 곳이 없지.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의 행실들이 뭐냐? 너희들 스스로에게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았다.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요,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나는 나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욕망과 스스로의 욕심과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처참한 어둠에 쌓인 그들을 비판하고 재판하며 죽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신 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었어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협작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요, 수많은 이적과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주셨지만 단 한 번도 대가를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 흔하디 흔한 특권 의식조차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다는 몫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힘없고 궁핍함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실 정도였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신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젊은이에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들어와라. 회비는 얼마고 다달이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런데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집은 과연 어디였을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집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집에서 쉼을 가지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뒤에 자신의 집에서 쉼을 가지셨다라고 한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둘 곳조차 없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노숙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그 밤까지도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감람산에서 올라가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로마군이 예수님을 잡을 때 그 제자인 유다를 통해서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로마군은 왜 예수님을 못 잡았을까? 그냥 하면 잡으면 쉬울 텐데 왜 못 잡았을까? 왜 못 잡았느냐? 예수님이 일정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때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수많은 군중들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갑자기 강압적으로 로마군이 예수님을 잡아간다? 그러면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 로마 군인을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들에게 어떤 불씨만 탁 터지면은 반란과 봉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요, 이 유대인들이 막 모여있고 있는 자리에 갑작스럽게 가서 구속하지 못합니다.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밀란이 다시 일어날까 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역을 감당했으니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겠노라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저녁에 조용히 그분의 집에 가서 잡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 산에서, 오늘은 이 들판에서, 오늘은 저 넘어서 저 산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느 산에 머물고 있는지 물어봐서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와는 달리 대부분의 종교는요, 권력을 탐하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영광을 더 높이면서 그 힘으로 신과 가까운 존재로 자신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권력의 중심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기독교에는요, 권력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잘못된 권력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으로, 그 깨끗한 삶으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잘못된 권력을 어떤 모습으로서 비판한다고요? 자신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들판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먹었다고 해요? 권력자들이 주는 삶의 진미를 먹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요.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가 다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까? 세상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방법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그 권력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목사가 중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건은 언제 어디나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먼저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는 반드시 권력과 돈이 따릅니다. 권력을 가지려고요.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요,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을 추종하게 되고 돈을 따르게 돼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도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도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자신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수천 수만 번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리 가리고 감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보다도 악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부러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물질적인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2000년 전 헤롯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이 우러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시선을 거둬야 합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악하고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의 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하나님 뜻과 정의를 세우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